어서 오세요. 여기는 당신만을 위한 아지트 모두의 카페입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 찾아보겠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한겨울, 차디찬 눈바람이 마을을 휘감고 있었다. 가난한 구두수성공 세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지나며 외투를 살 돈을 마련하려 애썼다. 그는 집을 나설 때 아내 마뜨료나와 약속했다. 이번엔 꼭 외투감을 살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세모는 이를 구하러 손님을 찾아 여러 집을 돌았지만 모두들 손을 내저었다. 일이 없다며 다음 달에 보자며. 세모는 마지막 남은 동전으로 보드카 한 잔을 마셨다. 알코올의 따스함은 잠시뿐 가슴 한편에 차오르는 자책감을 지울 순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다. 또 빈손이다. 마드료나는 뭐라고 할까? 아이들은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그때 성당 담벼락 밑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눈밭 위에 젊은 남자가 벌거벗은 채 웅크려 있었다. 맨발, 맨몸, 입김조차 내뿜지 못할 만큼 추워 보였다. 세모는 놀라 멈춰 섰다. 죽은 사람인가?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살아 있었다. 저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어. 하지만 집에 데려가면 마뜨료나가 반대할 거야.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망설임 끝에 세모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외투를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다. 이복에 살아있나? 일어날 수 있겠소? 내가 도와줄게. 집으로 함께 가요. 집에 들어서자 마뜨료나가 눈을 부릅떴다. 세몬, 외투는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모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데려왔소. 죽기 직전이었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마뜨료나는 순간 망설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빵과 수프를 꺼내오며 말했다. 배고플 테니 이거라도 드세요. 그 남자는 말이 없었다. 조용히 음식을 받아들었고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먹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입가에 작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미소였다. 이름은 묻지 않았다. 마뜨료나는 수건을 데워 그의 손과 발을 닦아주었고 아이들은 구석에서 조심스레 그를 바라보았다. 며칠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름도 출신도 사연도 말하지 않았다. 마뜨료나는 조심스레 세몬에게 물었다.
도대체 누구예요? 무서운 사람은 아니겠죠. 세모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해코지할 사람 같지는 않아. 나도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그날 저녁, 세모는 낯선 사내에게 수선이를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늘을 잡는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그날 이후 세몬의 구두방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조수에 대해 묻기도 했다. 세몬은 그를 미하일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왜 그런 이름이 떠올랐는지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그렇게 불러야만 할 것 같았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정리하고 있는데 매무새가 단정하고 귀티나는 중년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고 검정 외투 끝에 달린 금장 단추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매섭고도 정확했다. 단번에 이 가게의 구석구석을 훑더니 세몬에게 말했다. 장화를 맞추고 싶소. 튼튼하고 방수 잘 되는 것으로. 3번 이상 실패했소. 이번엔 잘해야 하오. 그의 말투는 예의는 있었지만 냉기 어린 위엄이 묻어 있었다. 세몬은 조심스럽게 그의 발을 재기 시작했다. 미하일은 말없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귀족의 발에 눈길을 두다가 이윽고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미하일의 눈에는 이상한 떨림이 있었다. 내가 말했지. 기한을 넘기거나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대금은 없소. 귀족은 단호하게 말했다. 세몬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귀족이 떠나자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미하일은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귀족의 하인이 찾아왔다. 얼굴은 침통했고 손에는 흑색 천으로 쌓인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주인 어르신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이 장화를 마지막 옷차림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대금은 여기 있습니다. 세몬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하인을 배웅했다. 미하일은 조용히 창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얼굴에는 2번째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눈이 녹기 시작한 이른 봄, 구두방 앞에 낡은 외투를 2겹이나 껴입은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의 품에는 아기 2명이 각각 안겨 있었고 얼굴은 피곤과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세몬 앞에 섰다. 아저씨, 죄송한데 이 아이들 신발을 좀 맞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 몇 개의 동전을 꺼내 보여주었다. 세몬은 손으로 세어보더니 잠시 머뭇거렸다. 그 돈으로는 한 켤레도 만들기 어려웠다. 부족합니다. 이 돈이면 재료값도 안 됩니다. 그 순간 마트료나가 방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얇은 발을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돌아가 낡은 천을 한 뭉치 들고 나왔다. 이걸로라도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 헌천이지만 이 아이들 발을 얼게 둘 수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은 절박했고 어딘가 고요한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미하일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쌍둥이 같았다. 작고 마른 손가락, 얼어붙은 발가락, 하지만 조용히 숨을 고르며 품 안에 파묻힌 얼굴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미소였다. 기쁨, 경외, 깨달음, 감사, 모든 것이 섞인 따뜻한 표정이었다. 그것이 그의 세 번째 미소였다. 그날 저녁, 미하일은 묵묵히 아이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었다. 가죽 대신 천과 밑창 짜투리, 버려진 실과 헌천 조각으로 그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작은 신발 2켤레를 완성했다. 마트료나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 아이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하일은 이번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몽과 마트료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말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마트료나는 숨을 죽였고 세모는 자신도 모르게 미하일 앞에 바르게 앉았다. 마치 무언가 신성한 순간이 시작될 것만 같은 침묵이었다. 미하일은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고 오래도록 쌓여있던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며 3가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찾기 전까지는 인간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고 빵조차 내 의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조용히 말했다. 첫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몽과 마트료나는 숨을 삼켰다. 그가 그동안 말이 없던 이유, 갑작스런 미소들, 그의 눈빛에 깃들어 있던 이상한 슬픔과 따뜻함이 모두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미하일은 말을 이었다. 나는 처음에 한 부잣집 남자의 아내의 영혼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새 옷을 맞추고 아이 보모를 새로 고용하며 부유하게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영혼을 거두는 순간 그 남자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될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벌을 받았고 인간의 육신 속에 갇혀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 쓰러져 있었고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내 옆을 지나갔지만 단 한 명도 내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세몬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세몬을 바라보았다. 세몬은
고개를 떨군 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때 나는 첫 번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귀족이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그는 마치 내일도 살아있을 것처럼 당당했고 요구가 많았지요. 하지만 며칠 후 그는 죽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답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는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 여인을 통해 마지막 답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친자식도 아닌 고아 아이 둘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을 완수했으니. 세몽과 마뜨료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 거룩한 힘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고 미하일의 얼굴에는 비처럼 환한 평안이 흘렀다. 이튿날 아침 미하일은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의 침상은 깨끗했고 수선 도구는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단지 창가에는 작은 쪽지가 남아 있었다. 하늘은 사랑하는 자를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세몽과 마뜨료나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그들은 그와 함께한 시간을 마음에 새겼고 미하일을 통해 배운 진리를 삶에 새겼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온기와 자비로 누군가를 향한 깊은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로 필요한 건 결국 사랑이란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이고 멀게만 느껴지는 그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세 가지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손길, 온정, 눈빛. 먼저 손길은 누군가가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창한 도움보다 조용히 건네는 그 손 하나에 누군가는 삶의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주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손이 닿는 순간 우리는 손바닥을 통해 온정을 나눕니다. 우리의 손에 흐르는 피를 통해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따뜻함.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느낌.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빛. 말보다 진실한 사랑은 눈빛 속에 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눈빛 안에는 판단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담겨 있죠.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대단한 명언도 화려한 업적도 아닙니다. 손길 하나, 온정 하나, 눈빛 하나.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